오늘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예. 오늘 이제 참 엊그제같이 무지하게 덥더만은 이틀 사이에 온도가 이렇게 싹 변했어요. 가을 냄새가 또 공기 온도가 틀리고 공기 촉감이 틀리다고요. 참 더워서 정말 고생들 하시고 또 처음에 가뭄으로 이제 고생을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또한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또 더위를 피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선선한 가을 문턱에 임할 수 있게끔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뵌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5일밖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이다 보니까 일요일 날은 또 근무가 걸리면 또 어쩔 수 없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자주 못 뵈서 이렇게 참 어떤 때는 저 자신도 참 안타깝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한테 물어본다면 각각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고 했을 때 솔로몬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지혜를 달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지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을 때 주님께서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서 지혜를 주라고 했을 때 주님하고 마음이 맞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우리들 주셨을 때 지혜를 은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냐면은 성도들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시간이 가장 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이보다 더 냉정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 일주일씩 한 달씩 이렇게 머물다 보면은 이 세상 것으로 우리 마음들과 보는 과 보암지건과 이런 것들이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씻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만큼은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주님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순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과학적으로 됐든 무엇으로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없는 물, 공기 이런 아주 그야말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아무리 돈으로 따져도 물을 살 수 있습니까? 또 공기를 살 수 있습니까? 햇빛을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거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무료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막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일요일 날 이렇게 와서 예배 보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특히 어린 아이들 이렇게 예배를 들어보면 참 감사가 되죠. 특히 부모님들한테 저는 감사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웁니다마는 부모님들 자녀들이 일요일 날 부모하고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하고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희석되어지고 주일날 예배 보는 부분들이 너무 가도 그만 안 가봐도 그런 생각으로 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축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을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마음들이 바꿔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니까 내용이 누스트라라는 지역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의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이 안진뱅이를 바울이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안진뱅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가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간단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올라가 소리질러. 그래서 15장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스트라라는 데가 어디냐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이 누스트라는 뜻이 양의 우리라는 뜻인데, 이 누가오니아라는 지역이 이 누스트라의 하나의 성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능력은 능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도시대 때하고 지금 시대하고 무엇이 시대냐니까 사도시대는 성경이 신약시대가 갖춰있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성경을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나셔서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눈과 귀를 속여서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믿음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씀하셔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첫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심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사람은 모두가 죽어야 됩니다. 죽고 이제 죽냐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소망이 큰지 모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쓰셨습니다. 고린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등한히하고 부활이 없다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많은 부활의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쓰여 있어서 말씀을 오래 사도 바울이 썼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오니아에서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지고 이제 바나바하고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을 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라는 게 헬라식 이름이 뭐냐니까 제우스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헤메라는 것은 올림푸스 12신의 하나의 종류가 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을 흠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가 말씀을 누스트라에서 전하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성 밖에 쓰는 신당의 제사장이 소하고 하간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누구한테 제사를 하니까 바나바하고 사울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한 일을 이러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성정이라는 게 타고난 본성 똑같다. 네 성품이나 우리 성품이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성정을 똑같은 나도 똑같은 너와 같이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에게 성정하시는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이 신을 섬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이냐니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 그러면 헛된 일의 반대가 뭘까요? 참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참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 아내들에는 정말 이 세상에 참 신인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갈수록 범신론이 커갑니다. 자, 불교에도 신이 있고 또 다른 데도 신이 있고 인도에 힌두교에도 신이 있고 그런데 그 신들이 생명을 주거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신들을 지금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배제를 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나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와 바다를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하나님이라는 게, 만유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지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화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 찰스 진화론을 배웠던, 학문을 배웠던 우리들은 이 학문이라는 부분이 참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많이 이제 진화론이 없어지고 창조론이 이제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한 부분은 이 앞에 말씀한 부분하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염색체 수가 딱 정해졌습니다. 사람은 46개예요. 근데 46개 중에 22개가 상염색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상염색체는 성별에 관계없이 어머니로부터 22개, 아버지로부터 22개, 그 다음에 XY, 남자 같으면 XY 2개에서 46개입니다. 여자분들은 마찬가지로 어머니로부터 22개, 남자로부터 22개,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XX를 받아서 46개예요.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여기서 46개에서 조금만 틀어지거나 없거나 과해도 안 돼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창조 지식은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화가 된다라면은 46개에서 48개로 바뀌어지고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46개 이상을 벗어나거나 없거나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요즘 우리 시대에 조금 환자들 보면 다운 증후군 환자들이 있어요. 다운 증후군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다운 증후군이 생기는 사람들이 뭐냐니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것을 염색체를 풀어보니까 21번째 염색체가 2개여야 되는데 3개인 사람이 다운 증후군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가 어떤 이유로든지 모르는데 2개여야 되는데 3개가 되니까 다운 증후군이 생겨서 이제 언어라든가 그 다음에 신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서 대부분이 단명을 하고 항상 죽어서 살았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병치레를 하다가 산 것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 정교하게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보면 요즘 과학이 될수록 갈수록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유전 요소가 얼마를 받냐니까 50%를 받는다고 그래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그래서 옛날 말에 시도둑놈은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우리 자녀들 낳았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 안 닮은 사람이 있던가요? 50%를 닮으니까 다 똑같아요. 그 유전 요소를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조부모하고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4분의 1, 그러니까 25%를 닮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 형제 자매가 4분의 1, 사촌 간에 16분의 1을 닮는답니다. 갈수록 이제 유전자 염색체 수가 물러지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져요, 형제 간에. 그게 지금 과학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염색체 수가 46개고, 개가 78개고, 침팬지가 48개, 변은 24개, 양파는 16개. 이 양파는 16개는 양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침팬지 48개는 침팬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진화가 되어서 어류에 대해서 새가 되고 새우가 돼서 사람이 됐다. 이런 학설을 믿고 고개를 끄덕이는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중심을 잡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세상 어떤 것들보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큰 말씀을 하신 것이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해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길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 나는 내 능력으로 무엇을 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좀 넘겨서 가지고 사도행전 17장에 한번 봤던 내용인데 1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17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의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사도행전 14장 내용이나 17장 내용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몰라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큰 언덕이 있습니다. 그 화강으로 된 바위인데 한 115m 되는 높이의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한테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한테 너희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에 보니까 얼마나 신이 많은지 하나씩 신을 하나 빠뜨리고 섬길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사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지의 신을 너희한테 알게 한다라고 복음을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정코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이면서 하나의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서 숨을 거두신 순간 위에서부터 휘장이 아래까지 찢어져 버린 사건이 나옵니다. 옛날에 구약에 드려졌던 그런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들여서 죄를 사해졌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대까지 그렇게 왔더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고 구약처럼 죄를 사한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여기 오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만약에 죄를 짓고 왔으면 양이나 염소 황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근데 그 돈이 가격으로 따진다면은 얼마나 이러겠습니까? 그거 한 마리씩.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염소나 황소가 필요 없고 주님 앞에 그 은혜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벗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우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태반으로 지금 우리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기 12장에 보면은 욥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구약 욥기 12장 771쪽입니다. 모르신 분들은 페이지수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12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야, 우리 사람들에게 이 욥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짐승에게 한번 물어봐라. 짐승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예? 하나님 창조하신지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새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사람이 모른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바다의 고기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나 새나 여기 땅이나 고기나 쭉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자세히 보면은요 얼마나 신묘막측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도 들이지 않는데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그 말씀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지금 인구가 한 지구상에 한 70억 정도 된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전쟁으로 또한 기아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70억 인구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 먹이고 재워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저절로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이 지구를 공중에 달아서 우리가 지금 달려있는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 지구만 그린라이프 아시다시피 생명선이 우리 지구 쪽에만 이 안에만 들어왔을 때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에만 유일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를 전도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그냥 우연히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로지 관심이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봐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과 뜻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생각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제일로 부모님과 이렇게 관계를 보니까 제가 느껴보니까 부모님보다 이제 자식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보다 자식이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내가 느껴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등한시하고 없이는 얘기 아니라 한 단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열심히 계시지만 또한 자식은 부모님보다 더 이렇게 애껴지는 그게 본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식들한테 관심이 있듯이. 그래서 짐승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짐승에게도 정말 짐승 종류가 여러 가지 참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신비스러운지요. 또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도 수많은 새가 있는데 그 새들이 얼마나 그 아름답고 멋있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좀 새가 우는 것이 맞습니까? 새가 노래하는 것이 맞습니까? 새를 보면 우리는 운다,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새가 운다 라고도 아니고 노래한다라도 아니에요. 그거는 문화적 차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항상 우는 걸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이제 문화적 차이인데 그래서 그 새 한 마리 한 마리 모든 것들이 보면은 얼마나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바꿨냐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가 뭡니까? 짐승이죠.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버러지 형상으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게 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과 모든 조류나 이런 모든 것을 봐도 하나님의 솜씨 아니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꽃 한번 봐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우리 사람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우리 꽃 한 송이 이런 모든 것들에 신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람은 가짜는 만들 수 있어도 저렇게 생명 있는 꽃은 못 만듭니다. 조화는 만들 수 있어도.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몰라서 하나님을 못 섬겼습니다라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봐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의 성품이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고기를 봐도 그렇고 정말 짐승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개를 키우다 보면 개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주인한테 복종을 하게끔 잘 돼 있고 잘 따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DNA를 하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한 중심이기 때문에 동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한테 굴복하게 만들어져 있고 사람 앞에 모두가 다 따르게끔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갈수록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셨으니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더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참 우리 시대에 이렇게 동성애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처럼 갈수록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니까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시대로 이렇게 찾아갑니다. 대한민국의 옛날에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동성애를 합법화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가져가고 그것이 여러 젊은 층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답니다. 있고 그렇게 우리나라 요번에 옆에는 대구에서도 또 행사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술한 사람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지금 갈수록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역할로 뭘로 나타나니까 에이즈라는 그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는데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예요. 에이즈가 우리나라에서 왜 갈수록 많이 늘어날까요? 이런 일을 자꾸 하나님을 대여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니까 그 병이 생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셔버린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않는 사람들은 섬기지 않게 놔둬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도 참다 못하면은 이제 놔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신 말씀은 주로 뭐냐면은 하나님은만이 이 세상의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때로는 망각하고 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칭찬한 자에게는 복을 준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는 얼른 찾을 수 있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는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안 이루어져 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해필이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왜 400년 동안이나 40년 같으면 모르는데 이 400년이란 나라의 시간이 적은 연도일까요? 400년이? 400년이 결코 적은 연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가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순종까지 몇 년의 조선왕조가 그러니까요. 조선왕조 연도가 519년밖에 안 됩니다. 조선왕조가 519년 만에 망했어요. 태조 이성계부터. 근데 왕이 몇 명 탄생해가지고 했냐니까 27대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만큼 조선왕조 500년만큼 400년 동안 종살이한다니까 이 기가 400년 동안 종살이가 결코 적은 이 연수가 아니에요. 또 고려의 왕건부터 시작했고 마지막 공양왕까지 대수가 34대 왕입니다. 34대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 날짜가 475년밖에 안 걸렸어요. 고려 다음에 조선이잖아요. 근데 고려에서 그 34대 왕이 지나는 동안에 참 475년밖에 안 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하시는데 이때 종살이라는데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태어나니까 BC 2056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출애굽이 언제냐니까 BC 1446년경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출애굽까지 시간이 약 한 6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00년 동안을 이제 종살이를 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시간이고 긴 시간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목적은 이제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시는 거로 그 후손 너희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게 하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한 일이 있느냐. 근데 이것을 왜 그러냐니까,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시킨 목적은 꼭 이 목적 아닌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이 뭐냐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이 세상에 신이 있냔 말입니다. 어떤 신이 그렇게 400년 동안의 계획이 있어서 순서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켜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생활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순서대로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만큼 정확하고 성경만큼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은 정말 한 편의 오차 없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애굽이 지금에 아시다시피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가이드 부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10가지 재앙에서 장자의 멸망을 당한 사건이 아니습니까? 그 얘기를 이집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답니다. 그거를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죽음을 다 알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대요. 근데 그 얘기를 꺼내면 얼굴이 붉어져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수모를 당했단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얼굴이 붉어지고 굉장히 수모를 겪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피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야말로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주님께서 애굽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역사적으로 보니까 애굽의 이 역사 문헌을 쭉 보니까 그 당시 10가지 재앙 때 죽은 황제의 아들이까지 다 나온답니다. 그게요.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은 정말 아무 편차가 없이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한순간도 주님께서는 오차도 없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신 것은 너를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이상시에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도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마음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포로로 불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돼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거기서 다시 에레미야 70년이 되면은, 에레미야 25장에 70년이 되면 다시 풀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고 약속을 하신 장면이 에레미야 25장,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누구를 들어서 쓰냐니까, 우리 제 앞에 말씀들을 제가
드린 것처럼 에스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자, 구약의 에스라를 페이지 수는 못 찾으시면 페이지 수로 찾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못 찾으신 분들은 710페이지, 710쪽 구약 페이지 수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못 찾으면. 페이지 수로 찾으십시오. 페이지 수로 710쪽에 한번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폈으니까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그 페이지 수고 그 옆에죠. 제가 시간 관계상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 36장 내용은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빼버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처참하게 당했던 장면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쭉 시간 관계상 19절부터 읽겠습니다. 36장 19절부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모든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은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항모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통해서 70년이 차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룸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된 부분들이 다니엘서에 나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쓰임을 받는 왕이 누구냐니까 바사입니다. 바벨론을 죽인 망하게 하는 왕이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22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의 예루살렘을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하시기를 은하노라 했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라는 나라가 어디냐니까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이란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 바벨론의 페르시아 왕은 그야말로 힘도 없고 나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제 바벨론 이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더만은 바벨론의 그 벨사살이 연회를 베푸는 밖에 이스라엘 그릇들을 가다가 잔치를 베풀 때 손이 나와서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 벨사살 왕이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다 차니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라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은하노라. 참 여기 바사왕 고레스 왕은 이방인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쓰시겠다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내용이 이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4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1절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022쪽입니다. 페이지로 1022쪽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로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셋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느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지금 여기서 내용상으로 보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 고레스 왕은 그야말로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아서 고레스를 들여다가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절대로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은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내가 나의 종 나의 종 야곱은 이스라엘의 12 이삭의 아들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을 다시 창세기 35장에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죠. 그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그러면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누구 보고 있냐니까 고레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고레스 왕을 쓰셨으니까 고레스 왕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기병과 마든 성전이 불타서 전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갔는데 이제 페르스 왕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서 뺏었던 것을 모조리 다 풀어주고 그것을 재물과 모든 것을 주는 장면이 아까 에스라에서 나옵니다. 또한 느헤미야에서도 나오고. 근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을 예언해놨다는 사실. 예언해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요. 우리가 이제 참 우리 시대에 이제 달궈본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다시피 이제 우리 시대에 표받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간다라고 쭉 말씀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것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 안에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을 피해간다라고 이제 막 믿고 있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앞으로 이 세상에 남겨져 있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이 끝이 나면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환란은 무지막지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림청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점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한 것이 모든 게 정보화 시대. 그래서 점점점 뭐냐면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일자리는 굉장히 이 전체적으로 나라는 커졌는데 돈도 많고 잘 살아고 그렇게 잘 커졌는데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요즘 20대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일자리가 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갈수록 사람이 필요가 없는 시대. 지금 컴퓨터가 해보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으면요 이 세상은 멈춥니다. 모든 것이 멈춰요. 우리 한전에 전기 지금 우리 쓰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멈추면요 원자력이건 뭐건 다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비행기 뜨는 거 모두 관제탑이라고 우리 아시죠? 관제탑에서 컴퓨터 PC상에서 모두 다 거기에서 나와서 관제탑에서 조정을 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비돼 버리면 하늘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위에는 아시다시피 비행기들이 수십 대가 지금 뜨고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딱 컴퓨터가 중지가 됐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항공기는 계속 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기름으로 가잖아요. 기름이 바닥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없어. 이거 언젠가 기름이 떨어지게 내려온다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내려올 준비는 순서를 관제탑에서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아니 세상이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사의 모든 스케줄이나 모든 것들이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한순간이라도 멈추면은 전부 다 아예 올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가 이 컴퓨터라는 이 획기적인 이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할수록 그냥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분으로 막 힘들어지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때로는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명기서 11장 같은 17장에 보면은 너희는 평생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놔두고 묵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묻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아니죠 사도행전입니까? 그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의 더 신사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봐야 돼요. 또 성경을 보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제 흔히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입니다. 알파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창조를 끝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라든가 모든 부분들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참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목숨을 걸고 방기에서 이제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처럼 정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정말 우리는 때때로 이 기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 마음들이 힘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우상의 제물 먹는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디냐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항구 지역에 이게 고린도 지역이 항구 지금 같으면 여수나 광양항 같은 큰 항을 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하고 또한 장사를 바닷가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형성이 되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돼지머리라든가 돼지고기나 이런 것을 제상에 올렸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 남는 것을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우상 재물 먹는 일 갖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나든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계셔놨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오로지 그래서 우상의 재물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냐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과 우리 지금 한국의 성도님 가정의 어려운 부분들이 이 제사 부분이 상당히 고민거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라면은 제사 문제 이런 것을 다 끊어야 돼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우리 집도 종갓집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는데 제가 가면은 방해꾼입니다. 제사를 제가 못 지내게 하는데 나이 먹은 분들 상당히 저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많거든요. 저도 보면 아예 쳐다보지 않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냥 막 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제사 부분이라든가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제사 부분이, 어떤 분을 상담을 오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래도 우리 조상들을 섬기고 했던 이 제사를 어떻게 버리냐 이렇게 말씀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의 유래를 한번 찾아보려고 계속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사의 유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제사의 유래를 인터넷에도 엄청나게 뒤져봤습니다. 제사의 유래를 한번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6.25 사상인 중국에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그 제사의 유래와 그 나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19절. 10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을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떳떳하게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이제 지금 우리 한국도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부분은 이제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선지자들과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책임이 있고 저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이제 배도하는 일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도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배도자가, 이 배자가 등배자거든요. 등을 돌리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하나님을. 특히 젊은 아이들 참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많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일요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우리 어떤 거 모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또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어르신네들도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고, 또 저도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모님들도 연로다 보니까 요양병원을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참 서글프더라고요. 저는 고향에를 이제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왜
저희 어렸을 때 팽팽하고 했던 우리 아줌마들이 전부 지팡이 하나씩을 들고 다니고 유모차를 하나씩 끌고 다니고 허리가 굽어져 갖고 그냥 허리가 그냥 땅에 닿는지 다 구부러져 가지고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답답한 것이 그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평생을 그분들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되돌아보면 우상만 섬겼던 거예요. 평생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이라는 것을 섬겨가지고 평생 우상만 섬기다가 이제 가는 길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냥. 또, 우리나라에 갈수록,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15년인가에 고령화가 65세 인구가 13%인가 15%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은 이상, 13명은 노인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고령화가 심각합니까? 근데 이제 고령화가 심각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이제 노인네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정말 주위에 많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고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후회될 때도 많고 참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고 천국 약속의 보장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 제가 참 여러 모습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목적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신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보다는 이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400년 동안에 그 말씀 해놨던 것을 그대로 종살이 후에 4대 만에 끌고 온다는 것을 과연 이 세상 신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4대 만에 정확히 애국을 출애굽해서 나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더라도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안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요? 정확성 있고 실실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될 수가. 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내가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두 번째 오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좀 힘들고 그럴 때는 아이고 주님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얼마나 자기만의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지금 주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근데 그 계획은 우리가 완벽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안 악한다고 말씀하셔서 이방인의 수가 점점점 차가야 돼요. 이제. 그런데 차가는 증세가 이제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냐? 자꾸 배도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시켜주라. 우리나라 같은 게. 그 다음에 또 호적을 여자분들도 합법화해 주라. 또한 여성들의 여권 신장을 해줘서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동일하게 해주라.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다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자의 우위는 남자고 남자의 우위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사단은 그러니까 이 인권이라는 부분이 아주 교만해.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우리 세상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뭘로 갖고 나오냐니까요. 인권이라는 부분을 갖고 나옵니다. 근데 이 인권은요. 거기다 쓰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데 인권을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정말 이 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억울한 일이나 이런 것을 당할 때 인권을 써야지
사람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데 인권이라는 그 명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에 이렇게 되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참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우리가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나 어디서든 간에 당당히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못 찾으셨으면 1028쪽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시온이라는 게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뭐라 하냐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참 얼마나 유로된 말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손바닥을 보니까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과 이게 뭡니까? 손금이 있잖아요. 손금. 근데 손금이 지어지던가요? 손금 혹시 나는 없는 분이 계신가요? 지어져 버렸다, 나는 손금. 지어지지가 않네. 이 손금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은 해요. 피루치를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지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손바닥에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서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를 뭔 말인 거 봤더니 시온 성경에는 뭐냐니까 내 성벽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마음에다 두고 있다. 그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잊어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같으면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휴거 때 나는 빠뜨리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겠습니까? 확실히 구원만 받으면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면은 나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보면은 아브라함 보고 무뼈를 봐라.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네가 셀 수 있나? 무뼈를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대요. 어마어마해. 그 별을 근데 다 명칭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명칭을 만들어놨다고 했어요. 이름을. 그래서 주님께서 천지를 부르면 너희가 일제히 서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가 선다는 거예요. 천지가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주님은 감사한 주님이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없고 또한 예배와 또한 자녀와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고 산다는 것은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